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견딜다가 쓰러지지 않게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길 힘을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6절에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6절에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9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부터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형제들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애굽 총리인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자 오히려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은 아직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것을 사실을 알지도 못했었고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동생이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서 일어났던 상황은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자루를 가지고 갔지만 그 자루에는 돈이 다시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한편의 마음으로는 그 돈을 빌미로 자신들을 죄인으로 또 종으로 억류하여서 하인처럼 부릴까봐 하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집 문 앞에서 요셉의 청지기에게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신들은 그 돈을 절대적으로 훔친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들어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돈을 다시 가져왔고 곡식을 살 돈 또한 내가 챙겨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청지기는 이런 그들에게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내막 속에서는 요셉이 그의 형들과 가족을 위해서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따로 돈을 넣어서 그들에게 쓸 돈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알지 못했던 형제들은 두려워했고 근심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형제들은 요셉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며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요셉이 꿈꾸었던 꿈이 점점 더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는 이 사실이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꿈에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과정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그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모든 시간들을 다 이해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도 분명하게 겪게 될 거고 때때로는 그 상황을 지나고 나서야 과거를 지나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하게 일하시며 그 일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요셉은 특별히 베냐민을 보자 그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봤을 때도 그러했겠지만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난 자신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보자 그 마음은 더 복받쳤습니다. 오랜 세월 그리워했었던 동생을 다시 봤을 때 요셉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잠시 울 곳을 위해서 안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감정을 억누른 채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요셉은 절대적으로 감정대로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감정을 다 배제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감정을 우리가 따로 비워둔 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나이의 순대로 앉게 합니다. 형제들은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요셉인지를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나이 순번대로 나이가 많은 형부터 나이가 적은 동생까지 순서대로 어떻게 정확하게 이것을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줍니다. 사실은 이것은 다윗이 베냐민을 더욱더 특별하게 사랑해서라는 그것보다는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요셉을 시기하였고 질투하였고 그 행동의 마음의 결과가 애굽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게 되는 그런 행동까지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냐민이 더 많은 사랑을 받아도 그 형제들은 이전처럼 질투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미운 마음과 태도는 이전과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죄를 숨기고 그들의 책임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 죄를 직면했었고 이후에 쓸 내용을 더 읽어보면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그리고 자신들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능력만으로 가능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동시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환경을 바꾸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요셉의 상황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의 상황처럼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죄책감과 근심하며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미움받는 일이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통로로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두려움을 은혜로 바꿔주시고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면서 함께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방법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과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두려움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리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김혜경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범사에 형통할 수 있도록 아들 곽성호 형제의 건강과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삶 가운데에 앞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이 가정 가운데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이어서 윤평자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이 건강하고 온 가정이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어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감정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보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의 환우분들과 우리 여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